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모세는 이 부르심 앞에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으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 한번 만나주시면 내가 세상 돌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만 한번 불러주셔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이와 같은 만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를 모세와 같이 만나 주신다면, 우리가 모세와 같지 않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또 우리도 모세와 같이 주님 저는 안 됩니다, 못해요라고 혹시 말하진 않을까요? 그렇다면 모세가 이렇게 못한다고 말한 데는 모세의 실력과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모세는 언어와 그의 실력이 그 누구보다도 출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명령하시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싸움도 잘해야 됐는데 애굽 건장한 군사를 주먹으로 한 방 쳐서 그를 죽게 이르게 할 만큼 전투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 앞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항상 자기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다. 나는 그때 나의 강에서 죽었어야 돼.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나처럼 형편없는 인생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40년을 살았을 텐데, 왜 그가 그렇게 살았냐면 모세 안에는 항상 누군가 자신을 비교하면서 40년을 살았을 거예요. 누구와 비교했냐면 함께 어린 시절 성장했지만 지금은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왕이 돼버린 그 바로와 자신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나보다 못했던 저 바로는 지금 왕이 되어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 평범한 무명의 양치기가 되어 살아가니 나의 인생은 끝없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무가치한 인생이야 라고 그는 늘 되뇌이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누구는 왕이 되었고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 되었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절대로 비교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만날까 안 만날까요? 만납니다, 여러분. 그럼 나보다,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좀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또한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납니다. 근데 살면서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예를 들면 나보다 눈이 큰 사람 만나면 항상 무슨 생각하죠?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작을까? 저 눈이 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스스로 눈이 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눈이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나보다 또 눈이 작은 사람 만나면 역시 내 눈만큼 크고 아름다운 보석 같은 눈이 없을 거야 라는 그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하는 마음은요, 우리가 열등감으로 가든지 또는 교만함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교의식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인류의 최초의 그 범죄함이 이 비교의식 때문에 시작됐어요. 미스터 사탄이 뱀을 가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줘요.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비교의식의 마음을 준 거예요. 누구랑 비교했죠?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니까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자기를 비교하니까 자기가 한없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자 하는 그 유혹을, 범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비교의식은 절대로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치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사명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총신대 신대원에 들어가서 많은 수업 가운데 설교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전도사님들은 설교학에 관심을 가져요. 교수님이 수업을 하면서 오리엔테이션 할 때 앞으로 강의하기 전에 한 10분의 전도사님이 뽑혀서 이제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이어서 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내가 좀 뽑혔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나도 10명 중에 뽑혀서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뽑히지가 않았습니다. 뽑히지 않은가 동시에 저는 그 수업에 갑자기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엎드리면서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전에 전도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저희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설교가 귀에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별로 은혜가 안 되고 버벅거리시고 잘 이렇게 설교를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제 마음 안에 갑자기 평안이 흐르고 기쁨이 이렇게 흐르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 설교를 좀 잘 준비하시지, 내가 뒤에서 중보기도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해드렸어요. 설교가 이제 끝나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나가는 길에 제가 그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윤대혁이라는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 오늘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설교 잘하세요?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하면서 갔어요. 근데 어느 날은 다른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잘한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잘하지? 저분이 저렇게 잘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야. 나보다 나이가 한 3살 정도 많아 보이는데 나도 3년은 저렇게 잘하지 않을까? 계속 나를 합리화하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제가 그 전사님을 찾아갔을까 안 찾아갔을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안 찾아갔습니다. 그냥 쌩 갔어요. 여러분, 그 신학생이 모이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내 목숨의 모든 것들을 자 앞에 드렸던 그 헌신된 자리에서 이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고 교만함에 빠져서 가치와 사명을 잃어버리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비교한다는 것은 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길에 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요. 나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모세를 다시 만나 주셔서 그를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핌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회복이 필요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셔서 제일 첫 번째 던졌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름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 모세 이름을 2번 불렀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모세가 회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도망자의 인생으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그는 내가 모세라는 이름을 누구에게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도망자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모세라는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모세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 뜻이 뭐죠?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다. 특별한 이름입니다. 지금이야 모세스 영어 이름 한글 이름으로도 짓지만 그 당시 애굽에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특이한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이름 없잖아요. 한강에서 건짐받았다 해서 한건이라든가 낙동강에 낙건, 이런 이름 안 짓잖아요. 특이한 이름입니다. 내가 모세라는 이름을 이야기한 순간 그는 신분이 높이되고 잡혀가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장래에 자신의 아내가 되는 십보라가 그 마을의 불안당한테 괴롭힘을 당할 때 모세가 도와줍니다.
자기의 생명의 은인에게 그 이름을 묻잖아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도 모세는 내가 모세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이 뭐냐? 너 도와준 사람 이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물어봤더니 그 여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출애굽기 2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모세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한 애굽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한 애굽 사람으로 불렸지 모세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 하시니. 여러분, 이게 모세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니, 대체 당신은 누구이기에 내 아내도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나의 이름을 아십니까? 내가 모세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당신은 대체 누구이기에 내 이름을 부르십니까? 걱정과 불안함이 앞섰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부르신 건요, 모세에게 이런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보냈고, 나일 강에서 너를 건졌으며, 네가 애굽에 있을 때, 네가 지금 광야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 여호와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는 이겁니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내가 지었으며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모세야 모세야라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만 아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안아주신 본당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시죠? 그래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내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내 기도 들어주실까요? 아이, 그럼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기도 들어주시죠.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그 바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실까요? 그 바쁘신 하나님께서. 아, 그럼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왜 바쁘시겠어요? 집사님 때문에 바쁘신 거예요. 집사님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묻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저에게는 대학원생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방학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제 컨퍼런스 데이를 해요. 그때는 부모님을 다 교실로 초대해서 아이가 1년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 그리고 만들었던 글짓기, 뭐 미술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함께 갔더니 아이가 설명해 주는 거. 아빠, 이거 내가 그린 그림이야. 그래? 야, 너무 잘 그렸다. 피카소도 이만큼 못 그릴 거다. 옆에 서봐. 사진기 탁 찍어주고. 야, 이건 네가 쓴 글씨야? 내가 쓴 거야. 너무 잘 썼다. 옆에 서봐. 착각 찍어주고. 이거 내가 만든 뭐 공작품이야. 그래, 네가 만들었어? 야, 너무 잘 만들었구나. 사진 착각 찍어주고.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아직 수업이 일주일 남았으니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날만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방학이 되어서 우리 아들이 갖고 오기만 기다렸는데, 오자마자 그걸 보면서 야, 너 정말 그림 잘 그린다, 너 정말 글 잘 쓴다 막 칭찬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순간 재원이 방을 가는데 그 방에 그 재원이가 1년 동안 만들었던 그림과 또 글짓기 한 거와 그 공작품들이 집안을 어지럽히는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자기 어떻게 하지? 아무리 청소해도 때깔이 안 난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했죠. 버리자. 해가지고 아들 몰래 그거를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고 있었는데 한 달 지났을까요? 갑자기 재원이가 방에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어디 갔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가? 아니, 엄마 어디 갔냐고. 내가 1학년 때 그렸던 그림하고 그 글짓기 한 거하고 작품한 거 어디 갔냐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신감 있게 버렸지, 재원아. 그 쓰레기 버렸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쓰레기 왜 버렸어 막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재원아, 그거 지금 아빠가 발로 그려도 그거보다 잘 그릴 거야. 왜 버렸냐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면 내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거 왜 버렸냐 막 우는데, 좀 납득이 좀 안 됐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림인데, 집안을 어지럽히는 하나의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들은 이렇게 속상해하며 아파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죠. 자기가 만든 그림이니까, 내가 만든 글씨니까, 내가 쓴 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진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치가 있다 없다 평가하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세상에 눌려 있어서 우리 너무나 쉽게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 가치는 누가 정합니까?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는 내가 가진 소유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이유가 됨을 믿습니다. 모세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콜링 앞에 그는 회복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와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아무리 실수가 있고 내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내가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설교학적으로 그렇게 좋지 못한 핸디캡과 같은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설교하거나 이야기할 때 손을 자주 이용해야 돼요. 이게 설교학적으로는 솔직히 시선을 방해하기 때문에, 주의를 산만하게 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쳐보겠다고 한 번에 강대상을 이렇게 붙잡고 설교했더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 두뇌 에너지와 이 엔진이 이 손에 있는 것 같아요. 손이 움직여 말이 좀 잘 나오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저는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손을 이렇게 해야 이제 기도가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는데, 이제 아침 10시에 조그만 방에서 7, 8명이 이렇게 동그랗게 좁은 공간에서 앉아서 1시간 반, 2시간 동안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는데 계속 앞에 뭔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나가는 문 앞에서, 형제님 죄송합니다, 자매님 죄송합니다, 기도하기 힘드셨죠? 제가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떤 형제는 알겠습니다, 시큰둥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나오는 어떤 한 자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형제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 손이 성령의 검과 같아서 어둠의 권세가 두동강이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인커지가 됐는지, 그 다음날 더 크게 했습니다. 더 크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수 같고 좀 연약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독특하게 고유하게 만드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몇 개월 지나고 세계적인 중보기도 사역자인 조이 도우슨이 양재횃불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세미나를 하면서 영적인 전쟁의 기도를 강의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 어둠의 권세의 공격 가운데 눌려 있다면 그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손을 가지고 그것이 성령의 검인 줄 알고 이렇게 자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는 순간 나는, 그들은 3만 원 주고 세미나 듣는 저는 나면서 타고난 그런 걸 습득한 사람이라는 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버릴 것이 없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고유하게, 독특하게, 존귀하게 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못해요, 안 해요라고 말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셨던 걸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요, 난 못해요, 난 안 돼요 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세요.
근데 그 설득에도 안 되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3절에 너무나 본문과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길 이렇게,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안 돼요, 못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세의 이 숨겨진 스토리가 여러분 있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지만 그를 키운 사람은 모세의 친모인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유모가 되어 모세를 키웁니다. 그에게 젖을 먹이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요. 뭘 가르쳤냐면,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다.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나일강에서 건진 것은 너의 양모인 바로의 공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 것이다. 너가 이 애굽의 왕자가 된 이유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라고 너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이다. 이것을 교육받으면서 모세가 자랐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처럼 살겠다고 했다면 모세가 해야 되는 선택은 누구보다도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혀야 됩니다. 그를 못 살게 굼으로 나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애굽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어야 됐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모세는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나의 민족 형제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형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갑니다. 딱 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신의 형제를 때리면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걸 말리면서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쳤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했죠? 모래에 그걸 숨겼습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뿌듯했을 겁니다. 내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나의 민족을 도왔다. 아마 어깨에 힘이 가득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도 의기양양해서 자신의 형제들을 만나고 갑니다. 가면 자신의 박수치고 환영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제는 나의 형제들끼리, 유대인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리면서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하냐고 말리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의 왕노릇 하려고 하냐? 이제는 판단자가 되어서 왕노릇 하려고 하네. 그래가지고 모세를 애굽에 고발해 버립니다. 저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서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 도망자 인생을 시작한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내가 도와줬던 나의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40년의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후회의 시간을 살았을 겁니다. 내가 그때 매를 맞는 나의 형제를 도와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매를 맞아 죽도록 내가 가만히 냅뒀어야 되는데, 내가 그들에게 형제가 되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그들을 도와줘서 지금 이게 뭐냐, 배신당하고 내가 그들을 돕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너가 고통받고 있는 너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구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어땠을까요? 하나님, 날 아신다며요. 나를 지으셨다며요. 내가 지금보다 젊었던 40살의 나이에 힘이 있었을 때 내가 그 일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의 힘이 되어주려고 했는데 내가 당한 건 배신입니다. 광야 생활에 40년의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보고 그 일을 하라고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안 합니다. 나는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지금 이게 지금 모세의 심정이었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보고 그걸 하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모세의 심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봉사도 했고 선교도 갔고 훈련도 받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가정만은 지켜주세요. 우리 부모님의 건강만은 지켜주세요. 나의 자식만은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수고했고 헌신했건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예요.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난 다시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난 다시는 헌신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보낼 만한 사람, 시킬 만한 시키세요. 나는 절대로 다시는 예배는 드려도 기도도 하지 않을 거고 봉사도 하지 않을 거고 헌신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도 주변에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난 안 해요. 난 못해요. 혹시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저에게도 이 모세와 같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사는 어둠의 시간들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개척교회는 개척하고 1, 2년 지나고 나면 개척교회가 아닌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섬겼던 교회는 계속 개척교회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린 마음에 제 작은 소원이 뭐였냐면 1년치 육성 예비를 한꺼번에 내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때 잊혀지지도 않아요. 육성 예비가 5,860원이었는데 항상 칠판에는 육성 예비 안 낸 사람 이름이 이제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은 또 이렇게 어찌나 자식은 또 이렇게 많은지. 저희 형제가 7입니다. 누나가 6에 아들 막내 저 하나.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 허락도 없이 6째 누님을 낳고 나서 누님을 딱 안은 다음에 누나 축복기도는 안 해주고 하나님 나도 아들 주세요. 아들 주시면 목사로 드리게 해가지고 제 허락도 없이 저를 들여서 제가 지금 목사에 와 있는데요. 뭐 그래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뭐 목회자의 길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잘 지내왔어요. 어려움은 굳이 없었습니다. 근데 총신대학교를 딱 들어가고 나서 이제 입학 소식을 듣고 이제 등록하기 이제 얼마 안 남았던 시점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고향을 이제 내려가시는 길에 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시게 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대화가 아버지가 안 보여. 그래서 아니 아버지가 왜 안 보여? 엄마 기다려봐. 아버지 이렇게 장난 잘 치시니까 출발할 시간에 나타나실 거야.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출발 시간이 30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자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재호가 아버지가 안 보인다. 왜 그러지? 엄마 한번 찾아봐.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고속버스 터미널 다 뭐 호남선, 뭐 영남선하고 다 찾아다니신 거예요. 이곳에 가도 아버지 인상착의를 물어도 없다고 말하고 화장실 가서도 누가 계시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더니 그런 인상착의는 없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한 사람 누워있긴 한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가까이 이렇게 헤매셨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머니 머릿속에 그 술 취한 사람이 누군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 화장실에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제 외투를 다 옆에 벗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뇌출로 쓰러져서 가만히 계셨던 거죠. 4시간 만에 발견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남 성묘병원에 갔지만 수술실이 없어서 수술을 못했고 부랴부랴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바로 수술을 못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수술하시게 됐는데 수술을 앞두고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수술을 하셔도 살 가망은 한 10% 정도입니다. 살아도 말씀은 못 하실 거고 한쪽 몸은 쓰기가 힘드실 거고 생각도 어린아이처럼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을 받으셨어요. 어머니가 먼저 중환자실 갔다 오고 그 다음 오후 시간에 제가 이제 들어갔죠. 어머니가 들어가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누워 계신 모습 보면서 제가 아버지 앞에서 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아빠, 나 목사 안 합니다. 나 목회 안 할 거예요. 아버지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나 믿을 수 없어요. 나 목사 안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하고 저는 중환자실 나왔어요. 밖에 기다리고 있던 누님이 대화가 아버지 어떠시니 형편을 묻는데 제가 아버지 형편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내 할 말만 하고 왔어요. 누나한테 이렇게 말했죠. 누나, 나 학교 등록 안 해. 나 목사 안 해. 아버지를 저렇게 만든 하나님 나 믿을 수 없어. 나 목사 안 해. 누님이 듣고 있다가 너무나 속상했던지 대화가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신학대학교 갔다고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깨어나셔서 대화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라 물으면 너 뭐라고 말할래? 그 말 들으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대학교를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꽤 오랜 시간 있고 재활병동에 있으면서 이제 5, 6개월 계시다가 퇴원하셨는데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의 통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 4개가 나오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님은 다 갖고 계시던 통장입니다. 먼저 현찰을 받아서 교회 물건을 사고 이제 빚을 갚아가는. 근데 그 물건이 다 교회 뭐 에어컨 바꾸고 의자 바꾸고 컴퓨터 바꿨던 내용인데, 교회는 이거를 우리와 상관없다고 그거를 감당해 주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아버지가 목회를 말씀이 어버버 하시고 생각도 짧아졌기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없어서 이제 사임을 하셔서 이제 퇴직금을 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사셔야 되잖아요. 치료비로 모든 퇴직금이 나가기 때문에 퇴직금도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교회에 대한 그 상처 마음. 하루는 이 뇌출로 쓰러지신 분은 환경이 바뀌면 안 돼서 저희 어머니가 운동을 시키겠다고 큰 벨트를 사다가 아버지를 그 안에 놓고 이렇게 등산하시면 운동하시는데, 하루는 장로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 그 목사님 운동 안 하시면 안 되냐고. 아니 왜요? 장로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뇌출로 쓰러지셔서 말씀도 못 하시고 저렇게 되셨는데 이게 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 은평구 사셨다가 바로 가장 서울에서 먼 반대 끝방인 도봉구로 바로 이사 가셨어요. 제가 이런 걸 봤으니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목회를 하고 싶었겠어요? 그래도 목회자 아들이 갖고 있는 10계명 외에 11번째 계명이 있거든요. 들키지 말자. 열심히 봉사해도 항상 들키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는 다니고 뭐 있지만 학교는 다니지만 항상 밤이 돼서 고등학교 때 친구 만나면 제가 했던 거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뻔하죠.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살았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너 힐링, 내적 치유라는 시간에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근데 남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다고 하고 감격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대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따졌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아무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꽤 흘렀을까요? 제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근하게 이렇게 안아주시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진 거예요. 근데 그때가 더 문제라. 그때부터 제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어떡해요? 나 이제 어떡해요? 목회자의 서원 기도로 태어나서 그 길만이 다인 줄 알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어떨 땐 하나님 저주하고 이렇게 살았던 내 인생, 이제 하나님 나 이제 어떡해요? 아버지를 멘토 삼아 살았는데 지금은 저렇게 누워 계시고 아무것도 못 하시고 이제는 나 이제 어떡해요? 하나님 나 이제 어떡해요? 나 이제 어떡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 이제 어떡해요? 나 이제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느니 너는 내게와 배우라. 내가 너를 가르치리라. 너는 내게와 배우라. 내가 너를 가르치리라. 너는 내게와 배우라. 내가 너를 가르치리라.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확 와닿은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했어요. 주님, 이제는 내가 어떤 인생이건 어떤 어려움을 만났고 경험했던지 간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내가 주님께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와 함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요 신비롭게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 능력과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길을 열어가기 시작하시는데요, 오륜교회에서 사역자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유학의 꿈은 있었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막막할 때 갑자기 미국의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함께 사역하자고. 그래서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아버지가 가장 인생의 마지막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 가운데 있을 때 2013년도에 사랑예배 선교교회 담임 목회자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고, 지금 이 안아주신 본당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다는 이것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있지? 내가 힘으로 내가 뭐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와, 어떻게 되어지게 하신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늘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예배 선교교회 부임할 때는 저희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쓰러지시고 20년을 투병하시며 사셨거든요. 그 마지막을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기력 없이 사실 때 사랑예배 선교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었다는 이야기를 저희 누님이 전화기로 보여주면서, 아빠 대혁이가 담임 목사로 청빙되었다 할 때 누워 계신 채로, 힘이 없는데도 그 누워 계신 채로 이렇게 손을 들더니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치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어머니 옆에 계셨던 어머니한테 말씀 못 하시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계속 이러시더래요. 아, 나보고 갔다 오라고? 갔다 오라고? 내가 어떻게 가, 당신이 이렇게 아픈데.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청빙 소식을 듣고 2주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저희 아버지가 받으셨어요. 지나왔던 인생의 길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을 걸어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에게만 이런 은혜가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다시 한번 시작하지 않을래? 내가 너에게 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사명의 길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을래? 우리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실 때 우리가 그 손 붙잡으면 삽니다, 여러분. 그 손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못해요,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셨던 걸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 하신 다음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내가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Why me?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기 위해선, 모세가 바로를 만나겠다고 하면은 그 궁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고 바로를 만나주게 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당시 애굽은 최고의 권한과 권력을 가진 나라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의 삼촌 그 모르드게가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네가 왕에게 사랑받는 왕비니까 아니니까 네가 왕에게 가서 하만 때문에 우리가 모함을 당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냐,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냐고 물을 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왕을 만나러 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 양치기였던 모세가 내가 바로를 만나겠소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죠? 그 문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에게 전하시오, 모세가 왔다고. 그러면 바로가 모세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누가 왔다고? 모세가 왔다고? 나와 어린 시절 함께 보냈던 그 모세가, 아니 죽지 않고 살아있었어? 그 모세가 왔다고? 얼른 들어오게 하라고. 여러분, 왕을 무사통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바로 왕에게 전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쓰는 말이 달랐고 또 유대인이 쓰는 말의 언어가 달랐어요. 그 애굽에서 쓰는 말과 지혜를 가지고 명철함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누구도 지금 옴짝달싹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유일하게 유대인 가운데 노예가 아닌 사람 누구밖에 없었죠?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미지의 땅 광야로 인도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애굽 밖을 나가보지 못했던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밖에 뭐가 있는지 궁금할 때에 그 광야에 뭐가 있고 어디로 가야 안전한 길인지를 유일하게 얘기해 주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킨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잊고 싶은 시간들이고 지워버리고 시간들이고 내 인생에 버려진 것 같은 시간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은 은혜의 저장소가 된다. 우리는 살면서 굴곡 없는 인생을 원합니다. 다리미로 필 수만 있다면 그 굴곡을 다 피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으면요, 그 굴곡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그 길은 평지가 될 수 있고, 그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복되고 귀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우리를 복되게 쓰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우리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마다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죠. 다시 한번 믿고 나를 의지하고 시작하잖아요. 그 손을 붙들면 다시 회복의 길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의 어떤 어려움의 형편과 길을 건넌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를 복되고 귀하게 쓰실 그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회복의 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이 던져주는 말과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 가운데 우리가 늘 무가치하다고 열등감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실패의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원망하며 슬퍼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으로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존귀한 자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끝나지 않는 광야의 길이지만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저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될 도구가 될 줄 믿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이와 같은 회복을 주실 줄 믿사올 때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